하루입니다. 연중 23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네, 이 말씀입니다. 이전 말씀이 양에 대한 비유였어요. 99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결국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롭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둘이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내 이야기가 들어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면 형제 하나를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자대면이에요. 두세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판단을 하자 하는 거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7절 말씀인데 17절의 이 말씀 교회에게 이야기하라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해서 여러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 주석들을 이렇게 봤어요. 해석들을 좀. 왜냐하면 예수는 교회라는 단어를 몰랐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훗날 교회, 이 훗날 기독교가 이것을 교회라고 단어를 바꿨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 통째를 끼워 넣어 삽입한 건데 어느 쪽에 더 가깝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좀 자료를 뒤져봤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대부분 여기에 이 교회라고 한 이야기 때문에 뭔가 주춤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엔 교회가 없었으니까.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에 없는 교회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뭔가 주춤거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이것을 유대 공동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랍비들 공동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기묘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가 이 말을 한 거라면 랍비 공동체가 맞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럼 단어만 바꾼 거죠. 단어만 바꿔서 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국교 역할을 하게 되면 법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흔일은 물론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들도 있겠지만 사소한 일들 문제의 판단은 대부분 그 지역의 토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랍비 그 사람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돼요. 실제로 유대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대부분 재판관 역할을 했고 그 사람 말 결정에 의해서 잘못하면 율법을 어긴 것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다 안 되면 결국은 그렇게 법에다 물어보거나 토라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사랑하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죠. 무조건 사랑하고 감싸주라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무조건이라는 말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동체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일들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하고 그래서 대치된다는 거예요. 하다 얘기 안 되면 이방인이나 세리들이 하듯 하라. 이건 당연히 그 유대 전통과 훗날 기독교의 교리들이 섞이면서 만들어진 구조라고 볼 수 더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전통입니다. 나중에 기독교 와서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이 전통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마녀로 정죄하고 사탄 마귀로 정죄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누가 잘못했거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제를 딱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건전한 비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놓고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알았지? 라고 얘기해서 들으면 자기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범죄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도덕적인 문제로 잘못한 거였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 교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든가 혹은 종교적인 문제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와 유대교라는 종교의 전통은 자기들 교리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틀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파이는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형제를 만나 단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에 오면 고해성사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사제가 저 사람의 잘못을 듣고 나서 너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 가서 주기도문 몇 번 외우고 뭐 성모경 몇 번 외우고 이런 식으로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인간이 뭔데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사사로운 어떤 실수들을 누가 하나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거는 죄니까 뭐 하셔 그거 하면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런 엉뚜당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상담학이니 심리학으로 그 전통이에요. 그 전통에 넘어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거기에 조언을 하려고 해요. 뭘 알아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냐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내지 않으면 충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들어주는 거로 족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들어줄 수 있어요. 저쪽 사람이 내 어려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나는 들어줄 수 있어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들어주는 것까지지. 그걸 가지고 넌 그거 아닌 것 같아. 딴 사람 부르다가 봐. 네 말이 틀렸지? 내 말이 맞지라고 또 우격다짐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단체로 불러들여서 재판 형태를 빌려서 네가 이렇게 해서 너는 잘못한 걸 정죄하고 쫓아내고 사탄마귀 만들고 마녀 만들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기독교 해왔는데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 믿는다는 것,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론 이렇게 엄청난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저는 종교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이해해왔는데 사실은 이 의미가 아니고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에요. 기독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성서가 이렇게 잘못돼서 지금은 도저히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오류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기네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서와 신학과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을 비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19절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세 사람만 모여도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원래 예수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어떤 단체나 공동체를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이미 에세나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이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규정을 만들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종교는 단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갔을 때 가장 순수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는 두 사람만 모이면 된다. 혹은 세 사람만 모이면 된다. 그것도 필요 없다. 때론 내가 골방에 앉아서 신과 내가 둘이 마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모이게 되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이 생긴 생각이 그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너는 우리 조직을 해치려고 해?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은 잘못됐어? 그래서 이단이야? 라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이방인이고 세리로 죄인 취급을 해서 내어쫓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